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신앙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신앙이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셨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매사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심 따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 신앙 꼭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11에서 11장의 말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이블, 성서,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불려집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것인가, 그 하나님의 행사와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 불려지는 그런 이야기,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관점을 좀 바꾸어서, 그럼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어떤 책이라고 봐야 되느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책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책이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믿음의 복을 받은 자들,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하나님을 섬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잘 요약해 준 구절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 우리에게 잘 요약해 준 그 구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 반대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야, 왜 이래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준 이 귀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뭐냐? 이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이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은 계신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시고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계신다는 것을요,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거예요. 뭐 존재한다,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헬라 원에 보면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자꾸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안 계셔. 과거의 하나님은 계셔. 지나간 시간들의 내 삶의 과거를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현재의 삶은 나는 모르겠고 과거에 지나온 것을 보면 신은 반드시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걸 난 믿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또 미래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겠고 미래에 내 삶의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삶의 환경이 좀 나아지면, 좀 좋아지면, 나이가 좀 들면 내가 종교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좋은 곳에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종교 안 가지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늘 지금 현재와 밀착해서 나와 연관시켜서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실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3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을, 그 3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가운데 야곱의 인생사를 보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 야곱이 태어난 것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보다도 먼저 태어나려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아무리 쌍둥이라도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1분, 5분 그런 시간차를 태우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시간차 없이 바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기 형 에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장자권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이 형이 들에서 사냥을 하고 올 때 그 형의 배고픔을 이용한 거예요. 배고픔을 알고 이 야곱은 팥죽을 쏘서 팥죽을 대접하면서 그 형의 장자권 내게 달라.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 나에게 달라. 이 에서는 그저 생각 없이 그래 장자권 니하고 그 팥죽 한 그릇 다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인 그것을 속이고요,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후에 보면 그 아버지에게 그 장자권을 다 빼앗아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신의 삶을 살아요. 그 외삼촌이 사는 하란의 도주에 살면서요, 그 인생 속에 보면 이 장자권이 뭔지, 그 장자권은 야곱에게는 축복이 없었어요. 외삼촌으로부터 20년의 삶을 살면서 10번이나 속임당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보면요, 거기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날이 저물어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길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닿으면서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가는 이 길에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래서 베었던 그 돌을 기둥을 세워서 거기서 베델이라,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베델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 그런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 속에 그 장자권 하나 때문에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인생을 그 종살이를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어렵게 살았지만 그 야곱은요, 그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가는 그 길에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한순간 또 야곱은 그 잊지 않았어요. 훗날에 보면요, 그 야곱이 그 베델에서 그 체험한 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잖아요. 그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이 들 때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국무총리가 된 그 요셉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 흉년이 됐던 야곱과 그 형들을 그 애굽에 이민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가족을 살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 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애굽의 노예의 삶을 어렵게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품었던 것은 뭐냐? 그 삶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삶에 형통을 이루었더라.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형통의 마음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믿음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너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귀한 인생의 삶 가운데 그 경험들을 요셉에게 가르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 귀한 신앙 교육이, 믿음 교육이 애굽의 노예의 삶을 팔려갔어도요. 이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믿음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상황 속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한 거예요. 그 17세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도요. 집에 가정총무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인생은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잊은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에도,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억울한 종살이 할 때에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분한 게 없어요. 제일 인생에 분한 게요,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기 당하는 거라 이야기하는데, 그 사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 인생은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 놓지 않았어요.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진 거. 아버지가 심어준 믿음의 귀한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뭐냐?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자의 사자성어 가운데 아나무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눈앞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 자기 제멋대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아나무인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죠. 이 말은.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나무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아나무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아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7편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있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그 사울왕에 그 쫓기면서도 그 인생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내 삶에 어디에 있든지 내 삶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 믿음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좀 더 좋고 내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을 헬라 원에 보니까 완전히 만족시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야, 신이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의심은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그게. 의심하면요, 행복이 없어져요. 부부지간에도 의심하면 신뢰가 깨지면 행복이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과에게도 의심하게 되면 거기에는 행복이 깨어져야 돼요. 불신이 있어요. 여러분, 저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는요,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 사람 이상씩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농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좀 쉬는 시간에도요, 절대로 두 사람 이상씩 앉아서 쉬지 못하게 한다. 혼자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힘든 거예요, 그 괴로움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래 해야 되는데, 왜? 둘이 놔두면, 김일성이 욕하고, 김정은이 욕하고, 불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할까봐. 그 이야기 하지 못하게 해서 자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불신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좀 이상한 말 했다 고발하지 않을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늘 거기에 수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요, 우리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러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고 절대적인 신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내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못 보겠습니다. 참 괴롭습니다, 마음이.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내가 고쳐줄게.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집 청소도 안 하고 우리 집 좀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거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 집에 못 막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내 하인의 병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예수의 말에 감동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말에 불신하고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백부장, 이방인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이라도 그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감동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온 이 기본 전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아모리 자손들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시간이 모자라. 조금만 있으면 이제 해가 져버리면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릴 거예요. 조금만 이 해가 조금만 더 머물러 있고 뜨거 있어도 이 아모리 적들을 다 무찌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라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그랬습니다. 태양아 멈추서라는 거예요. 달도 멈추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한다. 달을 멈추게 한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구의 자전을 멈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늘의 천체들을 향하여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그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 일들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춰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완전히 멸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메릴랜드주의 우주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의 궤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 주변에 있는 혹성들의 그 궤도를요 10만 년 전까지 고성능 컴퓨터로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정지돼 버린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고장이냐? 고장도 아니에요. 조사 결과 컴퓨터가 아무 이상도 없고 근데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실종된 것을 잃어버린 것이 판명이 된 거예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연구가 안 나와요. 이게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연구원의 제의로 성경 여호수아 10장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 기본 전투에서 태양이 머문 그 사건을 이 과학자들이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몇 시간이냐? 23시간 20분이었다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 나머지 40분은 뭐냐?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통보를 받게 되죠. 그때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15년 더 지켜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병이 나았다고 통보해 줬을 때 그 정표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정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10도 해를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뒤로 시간을 되돌린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10도가 바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태양의 40분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주과학이 밝혀낸 거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인 것을 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과학으로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늘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진화론은 가짜고 창조론이 진짜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의 이상기온도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하여 주신 그 이상기후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세상의 종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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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늘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하고 오늘 이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해를 멈추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증명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훌륭한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을 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이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하반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상급이 뭐겠어요? 성경에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 찾는 자를 볼까요? 이 헬라 원어에 보면 간절히 찾는다, 추구하다 그런 뜻으로 쓰여졌고요. 그 문법을 보니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것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현재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찾았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에 찾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찾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상을 보니까요. 원어에 보면 급료, 월급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월급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한 달 받는 급료잖아요. 돈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보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열심히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긴 것이 바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한 사람이나 열심히 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면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눈가림식으로 대충 하다가 천국만 가면 오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 동안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월급을 안 주면 그 회사 다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약속이 깨어지고 사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믿음의 대가로, 신뢰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서 이 귀한 상급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상급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툭툭히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받을 상급이 크다. 그것 생각하면요, 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잠을 못 잘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대기업을 그렇게 가려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요 그렇게 길을 쓸까요? 대기업에 가면요 월급은 큰 회사 다니나 작은 회사 다니나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없어. 그런데요 큰 회사 다니면 여러분 성과급이라는 게요 달라져요. 그게 성과급은요 그것이 달라지니까요 이 길을 쓰고 우리 젊은이들이 큰 회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 땅에 수고한 그 모든 믿음의 성과급 내가 반드시 지급하겠다. 반드시 지급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귀한 약속 꼭 붙들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귀한 상급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왕이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을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 결혼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이요 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을 아스낫과 결혼하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리 지식이 월등해도 애굽의 그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고 또 그 땅에 살면서 신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스낫과 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뿐만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인의 삶이 아니라 이름이 바꾼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국무총리의 그 삶사인데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고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바로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바나 바네아라는 그 뜻을 보면요, 바로왕이 내려준 그 상급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 와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삶의 어려움을 다 이겨낸 결과 이 요셉은 귀한 상급으로 오늘 국무총리로 넘겨진 그 너머의 그 상을 그는 명예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요셉을 보면서 그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 수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맞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거 맞아. 내가 인정할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이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후에 영상으로 간증을 보지만 지난주에 봤던 여러분 그 양진철 목사님, 그분을 보세요. 그 엮이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맨날 싸워서 엄마는 도망가고 그 반지하 안에서 자식을 돌보지 않은 그 아버지, 그 자식들이 뭐가 잘 되지, 뭐가 잘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그런 환경에 살면 자식들이 잘 될 수 있겠어요? 뭐, 아무리 뭐 자식이 뭐 서울대학 갈 수 있는 뭐 아니면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진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금수저는 금수저일 수밖에 없고요, 흙수저는 흙수저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데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볼 그런 도엄니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엮이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요. 아버지 말이 법이라. 자식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어야 했고 아무도 그 앞에서 반항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런 가정 속에 예수님 믿고 그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란 그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고 우리 인생이 뭐 초가지방에 사는 사람이 뭐 기와집에서 살게 되고 그런 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삶에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 믿음밖에 없다.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야곱은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피난길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갔지만 그 베델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여기에 계시거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인생의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그런 사기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삶을 보면요, 그 자식들이 12명이나 낳고 그 요셉 그 인생으로 인해서 그 인생 속에 여러분 지금도 내 자녀들이 국무총리로 살 수 있다. 이건요, 인생의 복이에요, 그게. 국무총리가 아니라 뭐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 뭐 장관 한 명만 와도 여러분 인생의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인생의 이름은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가 됐거든요. 나라 이름이 됐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12명이요,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됐어요.
그 인생에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국무총리로서 총리가 되었어요. 왕이 내려준 이름을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주변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상급이에요. 하늘에서의 상급도 크지만 이 땅에서 귀한 상급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나무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거기에 계신다. 오늘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꼭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 이루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됐다 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늘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믿음, 세상 속에 그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메시아의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쁨 이루시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하늘의 상급 이루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기쁨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 속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을 이루며 하늘 상급 이루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대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늘 상급 이루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